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선포되고 있지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마지막 최후의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이 심판들은요, 그 심판 자체가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들을 통하여 새로운 결과, 새로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이루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좀 읽어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의 죄로 인하여 때로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심판의 목적은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서 비롯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치 자녀에게 부모님의 마음과 동일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때로 우리가 당하는 심판과 고난은 항상 부정적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 그 심판 가운데는 긍정적인 면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오늘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도 파괴와 멸망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변화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추리로서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3절에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심판하시고 그 가증한 일에 대하여 보응하시겠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절이나 3절이나 6절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제는 끝났도다, 끝이 이르렀도다, 끝이 왔도다 하는 말과 함께 이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때문에 이 말씀들만 놓고 보자면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들은 이제 정말 끝이고 그들에게는 어떤 미래와 소망도 이제는 없는 것이고 이젠 그들은 멸망당하여 없어질 일만 남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교만과 우상숭배 죄악 때문이었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지금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진정한 목적과 이유는 단지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파괴시키고 그들을 멸망시켜 끝을 내려는 것이 심판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진정으로 그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은 어쩌다가 우연하게 생긴 것이다,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돈과 권력과 명예이다, 그것이 곧 나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과 신념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도 사실상 보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속에 오른 대로, 제 뜻대로, 제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스스로 이 코로나 전국에 큰 고난과 심판을 스스로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을 헤쳐나가는 가장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인정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코로나 전국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사람들은요, 심판을 당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서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 주인 되심을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되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지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이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한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죄악과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나는 때리는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는 때리는 힘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한량없으신 하나님인 것이 맞기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요, 의로운 하나님이신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제 속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게 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은 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하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너의 잘못된 죄악에 대하여 벌을 내리시어 보응하시겠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8절뿐만 아니라 쭉 보니까 3절에서도 나오고 4절에서도 나오고 9절에서도 동일하게 계속되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순종에 합당한 형통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불순종에 합당한 징계와 보응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눈과 기준으로 보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여러분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100%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때문에 결국 우리 모두는 불순종한 자에게 내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이 징계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은 고만해지고 죄악을 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때는 대부분 언제였냐면,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어김없이 교만해지고 우상숭배의 무서운 죄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무엇보다 원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대로라면 구원받을 인생이 결코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더더욱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특별히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와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의롭게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악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징계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원하고, 또한 무엇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판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간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